오늘 우리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으로 탈북한 할머니, 어떤 할머니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크리스찬 한국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한국 전도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 예수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요. 이렇게 물었다 얘기해요. 그 할머니는 북녘 땅에서 6.25와 또 8.15를 다 겪으면서 공산당에 의해서 이 예배당이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이 끌려가 처형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 예배당이 파괴되고 기독교인이 끌려갈 때 그때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도 같이 죽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니 그 할머니는 그렇게 되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우리 개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그냥 공동묘지의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선한 선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아무리 죽으셨던들 그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들 죽은 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났다면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위대한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살아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부활을 믿지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신 거 알아요, 저도.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상식적이지 않는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죠.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면 그건 몰라도 잠깐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났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완전히 죽으신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2000년 전에 당시 예수님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때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에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2000년이나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과학적이지도 않다. 그러면서 점점 안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감출까? 그거에 연연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안 했어! 이렇게 우기는 사람은 없고 부활한 것을 감추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위에 혈안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일 법대를 나오고 시카고의 어느 유명한 회사 기자에 채용된 라스트로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스트로베이라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 이거를 이제 기획 기사를 쓰기로 맡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유명한 이 회사에 이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여러 문서들을 조사하고 여러 종교학자들을 만나고 여러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약 2,000문건의 고대 문서를 조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일 법대를 나왔으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자, 그리고 이 유명한 회사에 여기에 이런 어떤 전어를 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어떤 그 자료가 있어야 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어떤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000권이 넘는 이 문헌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 이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중에 이게 허구가 아니네, 허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허구가 아니라는 저항할 수 없는 증거들을 만나면서 이게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무신론자였던 이 라스트로베리라는 이 사람이 연구가 끝날 때쯤에는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라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은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책으로 냅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됐고요. 또 부활 사건이라는 책을 쓰면서 부활이 분명히 사실임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몇 가지 이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지어낸 얘기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12 제자가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것이라면 자기끼리 거짓으로 입맞춘 것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왜 순교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면 여러분이 만든 거짓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거짓이 마치 참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바칠 수 있나요? 여러분, 제자들은 목숨을 바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 로마의 시퍼런 컬러 앞에서 예수를 믿으면 처형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거짓말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걸고 그 거짓말이 참되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만약에 이 거짓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작정했다면 설득력 있는 사람, 그리고 가마력이 좋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 내달라고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자였다는 사실은 부활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저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당시에는 로마 병정과 유대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병정과 유대 병정들은 서로 경쟁 관계예요. 경쟁 관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무덤을 어떻게 하든지 절대 어떤 다른 사람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켰다라는 거예요. 누가 무덤을 더 잘 지키는지 경쟁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 철저하게 무덤을 잘 지키기로 서 있는 이 군사들이 무장하고 있는 이곳에, 그리고 큰 돌문으로 막아놨어요. 누구도 감히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큰 돌문으로 막아놨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몰래 예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소문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철통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이 시대 이 군인들이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가져갔다고 그렇게 그들이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다고 속이기에는 이거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네 번째로, 여러분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너희들이 알려라, 이런 일들을 감행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왜 이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거짓이라고 알리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요, 이미 자기네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소식이 땅끝까지 알려지면 자기네들이 말한 입지가 이제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어, 그래서 살아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지키고 죽음을 확인한 판정단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 죽음을 확인한 판정단들이 있는데, 만약에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판정을 내리면은요, 그 판정단들이 자기네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판별하는 사람들은 아주 죽음에 대한 베테랑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죽지 않고 시체를 내렸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초대문서와 사람들의 증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요, 지금에야 안 믿지 당시 사람들은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낸 게 아니라 상대편이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 그래서 법정에 갔는데 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법관이 듣고 있다가 나를 가해자고 내가 벌금을 내고 내가 감옥에 갈 자로 땅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오느냐?
이 교통사고를 목격한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목격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 목격한 것을 말하는 순간 모든 판결은 뒤집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 명의 목격자만 나와도 재판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500여 명이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잠깐 세상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승천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 잠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셨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소문이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났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좀 흘러서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속지 말아라.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또 분명히 돌아가셨지만 또 분명히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와 그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오늘 20절 말씀을 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 첫 열매에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문을 열어놨을 뿐인 거고 그 후에 계속 이런 일이 있구나를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 주신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와 이제 어떤 관계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아난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활이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 믿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무당 찾아가면요, 과학적이지 않은데도 귀신이 있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사람이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 하죠.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어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과학은 이 사람들의 인체, 사람들의 생각 딱 보여지는 것만 딱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지 1 더하기 1은 3이 되거나 제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삶을 보면 1 더하기 1이 꼭 2가 되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8마력? 4마력. 네. 그러면 여러분들 2마리가 끌면은 8마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마리를 실제 힘을 합쳐서 끌게 해보니까 22마력을 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계산으로 이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혼자로는 몇 킬로까지 예를 들면 끌 수 있지만 이것을 2사람이 끌면은요, 한 사람의 힘 플러스 한 사람의 힘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끌게 됩니다. 이걸 계산으로 확인하겠어요? 여러분은 우리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2사람이 가정을 이끌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또 한 가정을 이끌고 나갈 때는 그 한 사람 플러스 한 사람, 그 2사람만으로 나타내지는 숫자로 나타내지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생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계산으로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안 지는 사람은 없고요. 죄 지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한다 그러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안 죽습니다. 성경대로 말씀한다. 근데 사람 중에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잖아요. 이 말은 뭘 반영하는 거예요? 뭘 반증하는 거예요? 다 사람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좀 더 짓고 덜 짓고 할 뿐인 거지,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 성경의 말씀, 다 죄가 있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누구나 죄인이기에 누구나 사망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예수님 앞에는 사망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사망 아래에 사람들은 다 있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 위에 계신 거예요. 사망을 다스려 버린 거예요. 사망을 발로 밟아 버린 거예요. 생명으로 사망을 이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겁니다.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에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가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었다 하면 모르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놓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였다라면, 그렇다면 사망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사망 위에 계신 그 주님의 생명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요. 그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취미생활 하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 이제 뭐 너 교회 다녔니?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 너 이제 우리 놀러 다니는데 너는 이제 일요일날 교회 다녀야 되겠네? 여러분, 종교생활 하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다 죽어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래. 예수님만으로 됐대.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안 좋아. 불편해. 아니, 나는 지금 힘든데 뭘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랑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의 구원을 위해서 다 돌아가셔 주신다 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만으로는 부족할까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저를 위하여 죽어주지도 않겠지만 저를 위하여 만약에 죽어준다 그래도 그 죽음으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죽어주니까 약하나요? 미국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미국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아니,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저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그래도 제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부활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으로 사망을 이겨버리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죄가 있잖아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만큼만 우리는 살다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여러분 뭐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잘 살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던들 나이가 되면은 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돼요. 힘들게 살았던, 건강하게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돼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은 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요. 또 예수를 믿어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를 믿으면 또 같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은 그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생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천국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계셨다면 모르지만
그 부활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부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믿고 분명히 영접하면 그 부활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우리를 향한 오묘하신 진리고 오묘하신 사랑의 통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사건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부활 사건에 동참할 수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빗대어서. 그런데 종교 생활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을 나와도 예수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난 부활 사건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내일 죽을 사람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내일 죽을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전도하면 뭘 전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몇 시간 더 살다가 내일 돌아가셔 그분에게 뭘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잠깐 몇 시간 더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몇 시간 있다 죽는데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일하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그분에게도 당신을 위한 당신의 죄를 위한 십자가 사건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도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을 전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분에게도 그 부활 사건은 현재적 사건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다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첫 열매로 만들어 놓으신 이제 내가 첫 열매니까 너희들 이제 따라와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거기에서 그 사건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너무 잘했구나. 너무 기쁜 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도 가면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후 시간에는 그 기쁨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현재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내용을 우리가 오후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